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잠깐 봤습니다. 9장과 1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9장에서 6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이것만 봐가지고서는 뜻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아주 굉장한 표현이 이름이 거기 다 있습니다. 아기가 낳았다 그리고 아들이 됐다 그랬는데 나중에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고 아주 모든 지칭은 다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이것은 아주 원더풀 카운슬러 그래가지고 탁월한 상담자 같은 뭐라 그럴까 그 계략이 모든 지혜가 발휘되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강력한 마이티가 그랬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강의 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평강이 없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 참 평안은 없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그런 것들이 아주 너무 많아요. 그거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는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사정형편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근거로 볼 때는 문제가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불신앙이 먼저 있었고 죄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제들이 생겨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거리, 근심거리, 걱정거리, 두려움거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다가는 우선 문제에 집착하고 문제 해결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이전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엮여 있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점검하고 이것부터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죄악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9장 1절에 고통받는 자들이 흑암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흑암이 있다 하는 것은 이건 죄악된 세상의 모습, 죄악된 심령의 모습, 영적인 어두움을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도 고통도 있고 2절에도 흑암에 행해던 백성들이 큰 빛을 봤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망의 모습도 있고 4절에 이는 무겁게 맨 멍에 고통의 멍에들 죄악으로 인한 결과의 멍에들 이런 것들을 지고 살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런 것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나오는 피 흘림, 죽음, 희생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 죄악에서 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관계가 바로 되지 않았을 때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하고 탐욕으로 거짓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라고 재촉하다가 정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데 이방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방의 강대국들에게 맡겨서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래요. 또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연단하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점검하고 근원적인 것, 근본적인 것
이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또 그걸 방해하는 죄악의 세력인 사단이 있어서 그게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힌 담들, 죄악으로 막힌 담들이 있고 축복의 통로가 막혀서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평화롭지 못하는데, 그걸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화평의 제물로다가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죄악으로 막힌 담을 해결해 주러 오시는 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막힌 담을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다 세상이 그렇지.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어서 죄악 가운데 멸망으로 떨어진다. 이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달리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죄악과 사망의 세력을 이겨주시고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면 그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여기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이를 기뻐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부터 집착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신뢰관계, 믿음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지 이걸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걸 이루어 놓으신 것을 7절 끝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 사람의 열심도 열심히 하면 이제 열심히 합니다만 하나님의 열심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 바로 뭔가 하면 그게 복음의 완성이에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같은 죄인들, 반역자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여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값을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이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열심히 있어서, 누가 사랑이 있어서 아들까지 죽여가시면서 죄 없는 아들을 죽여서 반역자를 살려주고 그 반역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고 다 맡겨주신다고 어떻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면, 이 사람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할 수도 없는 일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약의 성경에서는 또 달리 표현하면 또 뭘로 표현하는 거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시기해서 질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하는 꼴로 가는 걸 그걸 못 보셔서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질투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된 거, 부족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면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새벽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길이 참고 기다리시다가 안 되면 그때 이제 연단시키시는 건데, 우리가 연단당하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끝까지 회개 기회를 주시려고 길이 참고 기다리시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고 고난의 과정이에요. 그때 사람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신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내 사정 내 형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걸 알고 그걸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사랑의 모습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이 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말씀만 하세요. 종이 따르겠습니다. 여종이 따르겠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사정이 안 되니까 못하지요. 누가 하기 싫어서 안 해. 이건 자기 중심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죄성은 이기적으로는 자기 중심이거든요. 이기심이거든요. 그 신앙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그것도 그렇게라고 해도 해서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고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그걸 해도 그래도 응답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주님이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고 사랑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주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나님이 맡겨주신단 말이죠. 베드로에게도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왜? 중심이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보시는 질문이 너 나 진짜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여기 있는 물고기 잡은 것보다 나를 더 진짜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됐다. 그리고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리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의 생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 사랑의 열심으로 우리 원수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갖다가 반역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 같은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바꿔주시는 것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오신 성탄의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복음을 모르지 않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의 믿음이 되고 그게 누려지는 신앙은 정말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릴 줄 알아야 성탄을 맞이하는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걸 누릴 줄 알아야 신앙인으로서의 감격을 가지고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복음 전도자가 못 돼요. 능력이 잘 안 나타나요. 성경에 일전에도 강조한 것처럼 성경의 모든 복음 전도자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은 뭔가 하면 다 자기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구원의 하심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다윗이고 이 신약으로 보면 바울이고 베드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아니었던 사람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걸 깨닫고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가 이게 넘쳐야 된다. 그래야 나 같은 것도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것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이걸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그게 없이 그냥 우리는 문제 해결만 이게 신앙의 목적인 줄 알면 진짜 큰 걸 놓치는 거예요. 기쁨도 감사함도 즐거움도 없는 그런 메마른 신앙을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문제 안 해결해 주냐고 만날 이것만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된단 말이지. 오늘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된 사람들, 이게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바뀌느냐, 그게 3절이에요.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서 이 감격이 회복된 사람은 추수할 때, 농사꾼은 추수할 때가 가장 기쁜데 그때 즐거움, 그때 감격, 기쁨이 온다 그런 말씀이. 시편 4편 7절 8절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했는데 다윗의 고백인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는 게. 추수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하나님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성탄절 대강절과 성탄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다 이제 죄악으로 생겼던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에 쓰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로